말하지 않은 것도 들으라, 말하지 않은 것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뭉치는 10장부터 24장까지인데 지혜로 사는 삶,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로 사는 삶,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이렇게 훈계의 나열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들을 키워드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라는 키워드, 두 번째는 재물이라는 키워드,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키워드. 이걸 가지고 내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비옥하게 만들라. 후머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부식토란 뜻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휴머니티가 나왔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 흙에서 왔다. 근데 어떤 흙이냐? 비옥한 흙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라틴 오리진이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내 말하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담아서 잘 전달하는 자가 되면은 주변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얘기겠죠. 입이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입의 역할은 뭐예요? 수평적인 거죠. 내가 말을 잘하면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눈은 어떻죠?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한데 먼저 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 살리라. 말을 잘해야 주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주변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아요? 환경 좋게 만들지 않아요? 내 집이 있으면 주변에 뭐 꽃도 심고 뭐 이렇게 쓰레기도 치우고 뭐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야 그 집이 좋은 집이죠. 뭐 밖에 나갔더니 뭐 오물이 있고 뭐 악취가 풍긴다 그러면 아무리 집만 좋다 그래도 그 무슨 가치가 있는 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복록이라고 나오는데 이 복록이라는 그 원래 뜻이 뭐냐 그랬더니 토부예요. 좋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는 좋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복록, 입의 열매로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어가 뭐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토부라는 단어. 그러니까 복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건이 됐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죠. 우리의 말도 사건을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 보니까 얼굴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 그 사건이 되죠. 어떤 사람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욕설이 나가거나 그러면 그것도 사건이 되죠. 그 사람이 더 악해져 가지고 대적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 잘못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분쟁 사건이죠. 그죠? 근데 말을 잘하면은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증거하면은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접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영어도 잘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하고 이게 안 들려서 그래요. 들리기만 하면 사실 우리 말이라는 게 뭐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나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들리는 거에 한 70%를 그대로 말하면 되죠. 듣는 걸 받아가지고 몇 단어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면 대화가 되는 거죠. 잘 들으면. 우리가 외국어 못하는 이유가 안 들려서 그런 거잖아요. 영어도 샬라샬라 들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리면은 들리는 거 받아가지고 몇 단어만 추가하면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잘해야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잘 들으려면 일단 말도 잘 들어야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영어 처음 공부할 때 그 뭐 종합영어에 나왔나? read between the lines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행간의 의미를 읽으라. 그냥 이거 외웠죠. 그냥 read between the lines. 이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럴 때 잘 이게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 행간의 의미가 뭐야?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거죠. 말한다고 말에 다 품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에 숨은 뜻이 있어요. 그거를 잘 읽어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between the lines가 아니라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잡아낼 줄 아는 거. 또 심지어 말하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느낌으로 와요. 어떻게 알죠? 기도하면.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는 후배를 위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간절히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진짜 문제가 됐나. 저녁에 한번 또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외롭거든요. 가족들은 미국에 다 두고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하는 후배인데
외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다가 발목이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첫 번째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가 다 죽어가는 소리라서. 그래서 이상하다 기도했더니 되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죠? 아는 방법이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간의 의미도 필요하지만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게 그거죠. 산상수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래 좋아요. 내 들보 보는 거 1순위다. 근데 티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맥락인 것 같아요. 티를 찾는다고 찾으면 되겠습니까? 형제의 눈에서 티를 찾기보다는 눈물을 봐야 돼요. 말을 하는데 눈물이 있어. 형제의 눈에 눈물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아픔을 느껴야죠. 눈물. 또 눈물이 없으면 그냥 눈이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아름다움이라도 보라고요. 티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눈에서 눈물을 보고 눈이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서로 간에 유익이 있지 않아요? 참 너 눈을 보니까 아름답다. 그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을 깜빡깜빡하고 뭐 안약이라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로 살리는 거라는 거죠. 아까 되게 이제 복록이라는 게 뭐예요? 좋다. 말을 우리 주변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말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계속 잘 써보세요. 그죠? 잘 써보면 주변이 아주 비옥해진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관계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쑥스러워서 이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자 그러는데 자꾸만 사용하면 강해지는 걸 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에도 근육이 생깁니다. 자꾸만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눈물을 볼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그럼 말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쉽게 해요. 근데 이거 게으른 사람은 이 말도 안 해. 그거 말해야 되나 뭐 다 느낌으로 알 거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말해야 알죠.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아니에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렇잖아요. 뭐 느낌으로 좋다 나쁘다 이거 얼마나 많았어. 근데 표현 안 하면 모르지.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궁예예요? 관심법이 있나? 모르잖아. 말해야 알잖아요. 말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말하는 거. 말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사는 게 힘들어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나쁜 말해서 그래요. 계속 좋은 말을 하면요. 그래서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요약을 하더라고요.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는 지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요약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요약하고 또 전달해 주니까 그것도 딴 사람들을 살리니까 주변 사람이 좋아지겠죠. 주변 사람들이 뭐 악해져가지고 나쁜 사람 되는 것보다 말씀 읽고 풍성해지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잖아요. 그죠?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이런 거 필요해요. 우리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되게 가치 없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에 의미가 있잖아요. 미닝. 그죠? 의미. 그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미요법. 인간은 그 will to meaning. 그죠? 이렇게 미닝을 향해서 가는 의지가 있다고. 뭐 그죠? 그 뭐 권력 의지, 뭐 니체는 그랬지만 그런 거 말고 쾌락 의지 뭐 이런 것도 있다며 뭐 정신분석학자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프로이트라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진짜 그게 의미잖아요. 의미. 말씀이 있어야지 의미가 담기죠. 또 하나는 재미가 있던지. 그러잖아요. 슬픈데 뭐 그 사람만 들으면 더 슬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미도 넣고 재미도 넣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흥미. 흥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아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다 있잖아요. 말씀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말씀에 의미 없어요? 의미 있죠. 근데 말씀에서 저는 이 의미 재미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흥미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겠죠. 쭉 살펴봅시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릇의 용도는 뭐라 해서 비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다 비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면은 주변이 비옥해지겠죠. 그런 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는 의미, 재미, 흥미 다 있어요. 그런 완벽한 100% 경량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인데 재물 자체는 중립적이잖아요. 우리 돈 되게 관심이 많은데 뭐 돈이야 뭐 중립적이죠. 재물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라는 거예요. 재물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걸 뭐라 그래요? 공식용어로 공의의 재물. 공의의 재물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 자기 욕심을 담으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면 공의의 재물이라 하죠.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 그죠? 공동체의 정의, 개인의 정직 그랬죠. 이 잠언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재물이에요. 그걸 공의의 재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9절이겠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살아난다 그런 얘기죠. 저 바둑 좋아하는데 바둑 둘 때 살아있는 집하고 연결시키면 다 살죠. 다 죽었다가도. 그렇죠. 내가 두 집 놔도 사는 거지만 다 죽어서 코너에 몰렸지만 살아있는 것과 한 점이라도 연결이 되면 살아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나요. 내가 맛이 갔어요. 맛이 갔다 저 죽었어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아나요. 우리 가정이 끝났어. 근데 끝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난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명력이 뭐 딴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그러면 재물이 뭐 썩을 것이다, 뭐 죽을 것이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공의의 재물, 의의 재물,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재물만큼 또 잘 쓰임 받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은 중립적인 거라니까요.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쓰는 사람을 공의의 재물이라 그러고 지 욕심하고 연결돼서 쓰는 걸 불의의 재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물은요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뭐 부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부자가 되면은 조심하십시오. 부자가 돼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난하면은 뭐 일단 물질 갖고는 죄 들지잖아. 뭐 죄를 질려도 뭐 돈이 있어야지 있지. 그죠? 혹시라도 여기 뭐 혹시라도 부자가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근데 부자가 되면은 자기 쓰고 남는 거거든요. 근데 꼭 요따위 생각을 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좀 있는데 자식에게 물려주기 뭐 이래요. 내 뜻대로 될까? 자식에게 물려주면 분명히 자식끼리 싸울 거예요. 분쟁. 아니면은 그놈 바보 만들 거예요. 자식 바보 만드는 길이 돈 많이 물려주면 바보 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될까요? 믿음을 가질까? 돈이 많아요. 막 자식에게 100억씩 물려줬어. 그러면 믿음 생활 할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것 같거든. 100억이나 물려줬으니까. 그럼 교회 잘 안 나고 믿음 생활 안 하겠죠. 그래서 그 가문은 당대로 끝나요. 그래서 후인의 자손이 멸망한다는 게 그런 얘기라고. 정리해 볼게요. 돈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여럿이라 그러면 분쟁할 것이고 하나라 그러면 바보 될 것이고 바보 쪼다 될 것이고 그리고 그놈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믿음 안 갖고 아마 그 돈 믿고 살 거라고. 그래서 그 가문은 거기서 끝나요. 가인의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물려주려면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죠. 믿음을 물려주면은 혹시라도 돈을 많이 뭐 물려줬다 할지라도 뭘 물려주려 그래. 그냥 하나님이 그 당대 축복에 하셔가지고 걔한테 직접 주라 그러지. 그 전달이 좀 귀찮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 뭐 주려 그러면 쟤한테 직접 주세요. 뭐 그러지. 뭐 나는 내가 받은 거 내가 다 써버리지. 뭘 자꾸 물려주려 그래. 믿음을 물려주는 거지. 그럼 걔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안다 그러면 뭐예요? 걔가 받은 모든 재물이 공의의 재물이 되겠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간두고. 집에도 바보들이 있어요. 뭐 앉아가지고 맨날 뭐 성교도 못 가고 헌금도 못 하고 맨날 자식 새끼들 물려주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다 자식들 쪼다야. 쪼다됐어 다. 부모 때문에. 그럼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산 정약용 다산 신문집 그 뭐 1, 2, 3, 4 쭉 있는데 그 중에 이거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했던 얘기 중에 열복이 있고 열이라는 건 뜨겁다는 열복이 있고 그다음에 청복이 있다. 맑을 청자 청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복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예요. 입신양명하는 거. 뭐 돈 엄청 벌고 뭐 출세하고 권력 갖고 그런 것도 열복도 복이죠. 근데 다산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복도 좋대요. 하나님이 열복 주시면 열복으로 살래. 근데 청복도 있대요. 그러니까 열복이 있으면은 입신양명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잘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은사니까 물질도 없어요. 그 청복이에요. 그럼 안 빈 딱도 하래요. 그러니까 돈 없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믿음을 지키고, 그죠? 신앙 지키고 오히려 돈 있으면 불편하잖아. 돈 있으면 잠깐만 이게 뭐 무거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뭐 살기 편해요. 뭐 그런 것들 있죠. 8절 너무 재밌는 것 같아. 8절 한번 얘기해서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돈의 유익이에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협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돈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돈 있어 봐요. 그러면 뭐 세무서에 와가지고 맨날 뭐 세무조사한다고 협박하고 또 주변 깡패들 와가지고 뭐 협박하고 뭐라 그러죠. 가족들 와가지고 돈 줄래 안 줄래 그러고 뭐 여러분 지금 뭐 소송하는 사람도 없고 뭐 협박받는 사람도 없고 왜 거지니까 거지들은 이런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한번 가보라고 가보면은 변호사가 몇 명씩 있어야 돼. 그 지키느라고. 그리고 항상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또 싸워 이겨야죠. 그죠? 그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된 공의의 재물이 돼야 되겠지만 어쩌다 부자 되면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만 또 가난하다 그러면 더 편하다고 믿음 지키고 우리 방주잖아. 떠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가라 그러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뭐 우리 뜻대로 돼. 부자 가난함 이거는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뭐 노래 잘하고 싶어 잘하고 못하고 싶어 못하나 태어났더니 노래를 잘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불러야지. 왜 나는 뭐 성대 결절이 올 정도가 불러야 됩니까? 목소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최악이죠. 받지도 않은 은사인데 10시까지 있으면 미치는 거지 이거 진짜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자꾸만 하라 그러지 않거나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하지 마세요. 은사 아니에요. 잠깐 자가 발전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미친 짓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쭉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도 자기가 벌려고 그러지 뭘 자꾸만 물려주려고 그래. 세 번째 또 무기가 뭐냐면 소망이거든요. 이거 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방향이 생기잖아요. 방향. 소망에 비슷한 말이 희망인데 희망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드물다라는 거 아니에요. 희귀하다 할 때 희망. 그러니까 드문 것을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 그래요. 드문 거. 그러니까 믿음이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희망이야. 이게 희귀한 걸 바라잖아요.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백세의 아들 낳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예요. 조바심 갖지 말라고요. 느긋하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 갖는다는 건 뭐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하고 싸웠잖아요. 카톨릭이 뭐 당시 뭐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뭐 엄청 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람 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권력 아니에요. 카톨릭이.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잠 못 자고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불면증이 왔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곰곰이 로마서 읽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그냥 소리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때 하나님 대답은 없으시더래. 하나님의 일이죠. 다 알아서 하세요. 난 자요. 그러고 잤대.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할 때 요즘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세요. 갓웍스. 난 잘래요. 자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 설교도 주님의 일이죠. 근데 아침에 깨면 막 공포야. 이거 뭐 준비하라고 올라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루터같이 이제 해야지. 저도 이제 결심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도 아마 개망신을 당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거 주님께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뭐 주님이 알아는 거죠.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이라는 게 나바르인데 이거 에너지가 가득한 말씀 그런 뜻이에요. 에너지. 말씀에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말씀 증거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샘이 돼서 막 목마름도 해결하고 다 주신다.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이 뭐예요? 지 혼자 뭐 낙심, 좌절, 뭐 공황장애, 우울증 그러지 말고 그냥 막혀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셈. 물이 하나님께서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하면 사명완수다. 내게 맡기신 거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시간이 돌아왔다. 근데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돌아간다고 하면 죽는 거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죽는 거를 동의를 영광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영광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명 이루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당해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입신양명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영광이죠. 사명 다 이루는 영광으로 사십시오. 여기 이제 보냄받은 자라는 게 17절이 사자라는 게 그 대사 아니에요. 외교관, 우리나라 외무고시 붙어야 외교관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외교관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죠. 이건 책임감이 필요한 거지 특권이 아니죠. 외교관들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 특권 의식 같잖아. 이게 특권이 아니에요. 외교관이 어떻게 특권이야? 이거는 책임이지. 책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거 갖고 특권인 줄 알아. 막 목사도 막 그래. 목사가 특권인 줄 알아. 아니죠. 이건 책임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책임. 특권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그런 자는 뭐 잘 된다 그런 얘기죠. 양약이 된다. 도움이 된다.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양약이 되기 위해서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신 소망 바라보고 소망이 뭐예요? 책임 다하는 거, 사명 다 이루는 거. 그러니까 방향이죠.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 재물, 그 다음에 목적, 소망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이제 무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할 일이 뭐죠? 이걸 버무려 가지고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옥. 관계를 통해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친구가 있다. 그럼 재산이 돼야죠. 믿는 선배가 있다. 재산이 돼야죠. 믿는 사장이 있다. 재산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방향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어.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 그 주변은 재앙이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악한 사자라 그런다고. 악한 사자. 비옥한, 우리가 북돋는다 그랬죠. 이렇게 막 씻겨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뿌리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 생명도 다 잃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부식토가 돼가지고요. 후머스, 부식토가 돼가지고 북돋아 줘야 돼요. 그저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흙이 돼가지고 영양가 있는 흙이 돼서 덮어줘야 된다고. 제가 후머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후머스 지수가 10이 되면은 후머스도 지수가 있더라고. 10 정도 되면은 농약 비료 필요 없대요. 그냥 거의 퇴비 같은 수준이죠. 그걸 딱 덮어주면은 토양이 비옥해서 엄청 자란대. 땅이 좋다 나쁘다가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평균 토양이 후머스 지수가 8이고 일본이 5고 기분 되게 나빠서 우리 한국이 3이래. 중국은 2고 북한은 1도 안 된대요. 하도 그냥 벗겨 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은 거기 써 있더라고. 에덴 동산은 20일 가능성이 크다. 그건 뭐 근거 없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쯤 되면 막 뿌리면 막 자라고 하는 게 20 정도 되면은 그냥 막 자라는 거. 그러니까 10 정도면은 농약 비료 필요 없을 정도로 막 기름진 땅,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8 정도 된대. 일본도 좋은 땅이래. 5 정도 되고 우리가 3, 중국은 2.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비옥한 부식토가 돼가지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의 재물, 그리고 소망 가지고 있는 올바른 목적의 방향. 여러분이 그런 부식토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덮어준다, 비옥한 흙으로 이렇게 덮어준다 그러면, 힘을 준다 그러면 다 살아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비옥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는 그래서 비옥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 관계 속에서 살리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악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풍성한 살리는 말씀이라는 축복, 재물, 공의의 재물이라는 하나님과 연결된 재물, 그 다음에 소망, 목적을 알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부식토가 돼가지고 비옥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주변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겠죠. 토부. 그죠? 이게 복록이라 그래. 복록.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 주변이 다 좋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내려놓음, 우리 부식토 된다라는 의미로 이 내려놓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음.